예, 찬송가 432장 하겠습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몰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조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큰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자체를 가리켜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 삶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 고난이 따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 그런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뜻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잃지 못하기에 때때로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그 모든 악한 권세, 심지어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지언정 어려운 현실 때문에 두려워 낙망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바라지 않도록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악한 대적이라도 사망 권세라도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서 4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우선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욥기서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주에 마무리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욥기 전체의 내용이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지난주 1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요. 42장 2절부터 얘기했네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욥도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말했다라고 뒤늦게 그 부분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30년 차인데 목회 초기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던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지요. 또는 영상으로도 남아있고요. 가끔은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했지 하고서 볼 때가 있습니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참 많이 부족하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제 딴에는 또 확신을 가지고 엄청나게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외친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어떨 때는 얼굴이 떳떳하지요. 야, 이렇게 엉터리로 내가 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야? 지나놓고 보면 자기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는 모습같이 어린아이들 뭐 한 가지 조그만 거 배워놓고는 마치 천하를 다 한 것처럼 큰소리치고 어른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자기가 다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철부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의 연조가 짧았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아마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그런 모습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엉터리 같았던 나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철딱서니 없이 고집 피우면서 자기 주장하고 그럴 때 어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만 아직 잘하는 중이니까,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그리고 참고 있잖아요. 그래, 너도 조금 더 알면, 좀 더 크면 알겠지. 참 속상하면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너도 이제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은 내 심정 알 거다. 이 상황을 이해할 거다. 그러기 전까지는 너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실수하면서도 실수인 줄도 몰라요. 자기는 항상 똑똑하고 항상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들이 강하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보니까 지나온 날의 삶이 엉터리였는데도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셨으니까 그게 고마운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섭리에 대해서 정말 감탄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 이전까지는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뭐 좀 잘한 거 있으면 내가 잘했지요 하고서 자랑도 해요. 근데 막상 다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거라고는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실수한 것밖에 없고요. 잘한 거는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나올 것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그렇다고 뭐 후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기억되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하고요. 이 모든 것,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는 단순해가지고 내가 잘하면 상을 받고 내가 못하면 벌을 받고,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응보식의 징악상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하게 섭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고도의 계획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오죽하면은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 뱀의 유혹을 받게 해가지고 죄 아래 가두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래서 장차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인간은 불의함이 드러나고 인간은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완성해 가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거기서 영원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흉내도 못 내요. 왜?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하다가는요, 모든 사람 다 죽이게 돼요. 모든 사람 다 죄악에 빠뜨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흉내낸답시고 섣불리 시험하고 남을 갖다가 어려움에 빠뜨리고 이러면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가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어요. 흉내낼 수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우신다. 이렇게는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뵌 듯이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에게는 내 종 욥의 말같이 너희들은 옳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그동안 욥과 친구들의 격렬한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욥을 그냥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종 욥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욥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할 테니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내 종 욥 앞에 와서 재물을 드려라. 그러면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 종 욥을 받아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욥이 그냥 단순한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 사람, 그런 사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은 장차 온전한 유일무이한 중보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기준은 욥을 기준으로 해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욥이 옳았고 친구들이 옳지 않았다라고,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판결을 해서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보속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재물을 가져다가 욥에게 바쳐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욥을 받으시고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린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드린 재물이라고 하는 게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그 재물 받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욥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어쩌면 그들에 비해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그 욥을 받으시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사해 주시는 장면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은 드디어 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마지막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이 욥과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강복이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10절로 15절에 욥의 인내의 결과가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6절로 17절에서는 욥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 이거는 정말 해피엔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인간적인 생각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섬겨드렸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세속적인 복 개념으로 이해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중보자란 뜻이에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쁘게 받으셨다. 그 9절 끝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제사하는 그 욥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상 제물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형식적인 제사를 계속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매일 소잡고 양 잡아가지고 정말 성전에서 매일같이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날마다 그냥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냄새를 풍겼어요. 매일같이 제사 드리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드리는 이 제물들 더 이상 제사 못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문 닫아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으면 저 들판에 있는 짐승들 그게 다 하나님이 당신이 잡수시면 되죠. 만약 고기가 필요하면. 근데 뭐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 제물을 잡아다가 구워서 이렇게 바치라고 하겠느냐? 그거 고기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제사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하려고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완전히 형식만 남고 의미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제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문 걸어 잠그라고 하셨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 헐어버리고 더 이상 제사 못 드리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제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피 흘려 죽어주시고 모든 의의 제사를 드려주실 것, 모든 의를 만들어서 그 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것, 그걸 가르쳐 주시느라고 오늘 우리 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소잡고 양 잡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의로운 몸으로 온전히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의로운 제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희생이 나를 위한 대속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소 잡고 양 잡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매일같이 성전에서 무슨 나가서 무슨 제사 드립니까? 제사 안 드리잖아요.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그 공효를 믿고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이게 정말로 복받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은 바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친구들의 죄는 사해 주시고 욥은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받은 장면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고난,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그것이 한순간에 마치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절이나. 갑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숫자적인 갑절뿐이 아니고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은 육은 여전히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은 셈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이룬 자들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영원한 천국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진짜 갑절의 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다 복이지요. 다 복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다 부여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그냥 갑절 정도가 아니죠. 산술적인 갑절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것이 보너스인데 그 보너스가 실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죠. 실물은 이 세상 것으로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낡아지고 병들어질 것이고 다 후패할 것들이에요. 다 사라져,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준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락은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질 것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갑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지금 욥이 받았는데, 제가 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차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그를 죽음에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영광을 그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욥이 지금 받은 그런 갑절의 복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실제로는 갑절 이상이죠. 갑절 이상인데 욥의 경우는
욥은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물로도 그것을 증명을 해야지요. 그래서 실물로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나중에 보면 숫자가 옛날 것보다 진짜 갑절로 이렇게 받았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측면보다 훨씬 더 강한 측면이 영적인 모든 복의 정말 근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예, 욥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받으시고 욥을 부욕해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형제들, 자매들, 그러니까 욥이 사실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식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정말 저주하고 아마 떠났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돌이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 어쩌면 어려울 때는 다 외면하던 형제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니까 그들에게서도 모든 오해가 다 풀어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욥을 인정하는 겁니다. 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제일 큰 회복 중에 하나는요, 제일 큰 위로 중에 하나는요, 저는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사람이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우리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단순히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존중. 예. 그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존중한다면 다 원상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먹는 일. 그러니까 회복이 되어지면요, 이 먹는 일도 함께, 이 먹는다고 하는 게요, 이게 사실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셔요. 그분은 당신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과 식사를 한 번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도님들과 식사를 한 번 안 하시는가? 식사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요, 어떤 관계로 만났다는 겁니까? 정말 한 식구처럼, 원래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건 한 식구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예,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식구라는 의미예요. 식구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진솔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성도와 목회자 간에 식사를 한 번 안 했다? 어떤 관계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선생과 제자 관계로 그동안 지내왔나요? 나는 선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저는 그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선생된 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정 그렇게 식사를 성도들이, 물론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도님들이 좀 마음문을 여시고 목회자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진솔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자의 위치로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거는 별로 좋은 관계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와 성도는요, 뭐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은 운명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의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구원선에 우리가 지금 함께 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제대로 안 합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음식도 안 먹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비슷한 예가 그런 종종 있어요. 어떤 목회자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성도님들 차도 안 태워드린다고. 목회자하고 성도 간에 어느 정도의 좀 격은 지켜야 된다고. 자칫하면은 그 격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좀 무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 그렇게 격을 세워놓고 그 간격을 두고 거리감을 두면은 그게 어떻게 옳은 겁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들으면은 참 의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실까? 저하고는 너무 생각이 달라가지고. 저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는 가까울수록 좋지요. 서로 친밀하게 허심탄회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야말로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는 사람인데 모든 좋은 일만 같이 합니까? 어려운 일도 같이 해야지요. 예, 이렇게 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기본이 같이 음식을 먹는 건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었단 얘기예요. 안 되다가 하나님이 회복해 주니까 그의 집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했다. 진심으로 그동안 자기네들이 오해하고 욥에 대해서 잘못 말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모든 오해를 풀고 또 진정으로 위로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라고 하는 것은 양 한 마리의 값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 한 마리에. 이 은전이기도 한데, 은전인데 양 한 마리의 값에 해당하는 그런 화폐래요.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 은고리 하나, 금고리 하나, 이렇게 준 셈이에요. 근데 은고리는 가치로 따지면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이고, 금고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이 어찌 보면 양 한 마리 값을 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속죄의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의미로 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욥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욥을 꺼려하고 욥을 배척하고 욥과 상대조차도 안 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찌 보면 보속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뭐 물질을 줬다고 하니까 뭐 물질 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는데, 물질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는요 다들 귀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물질 다 귀하죠. 왜 그러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획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까? 때로는 많은 희생이 따라요. 정말 어떨 때는 피를 흘리면서도 그 물질을 취하다가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땀 흘려 번 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물질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서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낌없이 막 줍니까? 가치 없이 막 줍니까? 쓸데없는데 막 써버립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곳에 그 가치를 담아서 만약에 주었다면, 그렇다면 그 물질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연보라고 하는 제도가 그거 아닙니까? 연보라고 하는 게 뭐 구약처럼 율법에 의해서 어디서 어느 만큼은 무조건 이렇게 떼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의 연보 개념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어찌 보면 피땀을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연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드려지는 그 연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거죠. 그러니까 연보가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정성이고 그 사람의 힘이에요. 힘을 다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소중한 거고 귀한 거예요, 사실은. 연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연보는 아무데나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각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누는 건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그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각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돈이 제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드려지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욥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걸 지금 요구했습니까? 그런 적 없지요. 그런 적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어찌 보면 예물로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고 하는 것도 액수가 크고 적은 걸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래 구약시대로 말하면은 그 속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거나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이 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것은 이제 또 그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이 좀 달라요. 다른데 어찌 보면 여기에 하나는 속전 같은 것이고 하나는 힘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시타와 금골이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예물을 드릴 때 제가 거기 뭐 하나 생각나서 마태복음 5장 23절 하나 적어 놨는데요.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만약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부터 드릴 것이 아니라 예물은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으면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요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갑절을 주신다고 하더니 진짜 갑절을 주신 거예요. 요거는 실제 그 숫자적으로도 갑절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욥기는 예표적인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이 당시로서는 실물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이 교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갑절의 복을 준 거예요.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의 갑절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것을 받은 상태에서 영적인 복을 또 받게 되면 그 자체가 갑절의 복 아닙니까? 실제로는 갑절 이상이죠. 갑절 이상인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신령한 복, 세속적인 복 플러스 신령한 복까지 우리가 다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니 뭐 똑같이 갑절을 주려면은 아들도 원래 아들 7과 딸 3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10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또 이제 10명을 또 준 거 아닙니까? 10명을 줬는데 그럼 왜 이거는 또 왜 갑절을 안 주느냐? 주려면 20명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미 죽은 자녀들이라고 해가지고 죽어서 망하고 끝났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망했습니까? 사망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그의 영혼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역시 갑절이라는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는 보니까요, 14절 15절은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 그 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네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름이 좀 독특하네요. 이게 아마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의 이름 같지를 않아요. 물론 그 시대로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 시대가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방에서 가장 부한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은 아니고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째 딸 여미마는 원래 히브리어로 예미마라고 그러는데 이건 비둘기를 가리킨대요. 비둘기는 흔히 그 정절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 둘째 그시아는 히브리어로 케치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피를 가리키는데 계피나무인데 이 계피나무가 굉장히 향이 강해서 그 향기를 낼 때에 주로 쓴다고 해요. 그리고 셋째 게렌합북이라고 하는 것은 케렌하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뿔 또는 통, 옛날에는 왜 뿔을 가지고 통을 만들었었잖아요. 화살통으로도 만들고 주로 이제 이 화장품을 뿔에다가 담아서 여자들이니까요. 여자들이 쓸 때 이 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화장품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
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모든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대요. 이건 최고의 극찬이죠. 최고의 극찬인데, 물론 성경이 말할 때 아리따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이 얼굴만 이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아가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목자가 그렇게 찬사를 늘어놓지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면서 얼마나 어여쁜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쁘대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가서 7장 1절에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심지어 뭐까지 이쁘냐면은 그 신발 신은 것까지도 이쁘게 보이더라는 거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넓적다리도 이쁘대요. 넓적다리가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그냥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하면서 다 이쁘대요. 이건 이래서 이쁘고 저건 저렇게 이쁘고 다 이쁘대요. 사랑아, 여기 사실은 그 원문에 보면 내 사랑아 이렇게 돼 있죠. 내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의 사랑의 대상아, 너는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내가 너를 볼 적마다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내가 너 얼굴만 봐도 내가 즐겁고 기뻐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술람미의 그 실체를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술람미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는 얼굴도 검고 거무스름하고 마치 해달의 가죽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달의 가죽이 시커먼 게 뭐 볼품이 있습니까? 그 해달의 가죽처럼 내 얼굴이 시커먼 이유는 오라버니들이 나를 들판에 그 포도밭에다가 내보내가지고 그 여름 때앗볕에 포도밭에서 내 얼굴이 다 타가지고 그래서 시커멓지만, 그러나 내 내면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술람미가 진짜 얼굴이 이뻐서 이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의 눈에 이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새로운 자녀들을 주셨어요. 새로운 자녀들을 줬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쁘시다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그 어떤 여자도 이 욥의 세 딸만큼 이쁜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의 대상은 그렇게 이쁜 거예요. 남은 그렇게 이쁜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욥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욥을 믿고 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을 받고 중생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이렇게 여기셔요. 얼마나 이쁘게 여기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내가 그와 더불어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3절에 보니까요, 거기는 이스라엘을 회복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 쫓겨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해 놓고는,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왕관을 씌워가지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라, 뷸라라. 너는 나와 사랑하는 자다, 내 연인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니까 그렇게 이쁘다, 그 말이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세 딸들의 이름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정절과 향기와 그 뿔, 이거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신앙의 정절과 복음의 향기를 가지고 신부단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가서에 보면 주인공이 둘이 나옵니다.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물론 사랑을 입은 자는 술람미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요, 목자지요.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당신의 아내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1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물론 오래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늙어 차서 죽었더라. 우리 왜 창세기에 보면 향년, 이것이 사라의 향년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향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이런 표현도 쓰고, 육신의 수명이 다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실존인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집이에요.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 옷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헐어지잖아요. 그러면 무너지죠. 그 장막집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그러면은 그 영혼이 없어지고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 영혼은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이 육체에 썩어질, 이 헐어질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새 옷을 갈아입는 그 절차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죽고 신령한 몸을, 우리가 그러니까 옷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사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사망까지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모든 계시가 완성된 장면 아닙니까? 거기 2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더 이상 사망이 없대잖아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망까지 이긴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 다니엘서 12장 2절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산 것이 진짜 성공적인 삶이냐를 본다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욥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흉내 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영원토록 빛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찬양하며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욥기를 오늘로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시련 가운데 역경 고난 가운데 애매히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르고 당했던 욥이 알고 보니까 최고의 승리자임을 알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노라니 많은 고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잘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